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도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가치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일치를 이루고 이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연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선한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 선함, 아름다움을 극찬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연합이 다 아름답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은 이 악한 자들의 연합은 때로는 더 큰 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라이놀드 리버가 개인보다 군중이 더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는 정말 이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봐도 한 사람이 이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연합할 때 더 큰 폭력과 죄악이 저질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해서 그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이제 악한 일을 볼 때가 있었고요. 또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금슬 좋은 부부처럼 이제 마음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연합된 마음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결과로 당일에 함께 죽음과 장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토록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의 연대의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 친구가 아니었었는데 오히려 원수지가 아니었었는데 당일에 이제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악에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악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재판으로 서로 핑퐁을 치면서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고 희롱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이제 그들의 죄악이 점점 더 커지는데 커지는 이유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그들이 연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산벨락과 도비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로 연합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겠는가?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질문을 드렸으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빌라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헤롯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 또한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이제 서로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가 죄가 되고 또 그 죄의 삭은 이제 사망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요. 죄와 연합하는 참혹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 일을 이제 또 다시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 재판을 재개하여 신문을 마친 이 빌라도가 백성을 불러 모으고서 하는 말 중에는 이제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끝에서 보시게 되면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건 더욱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 또한 빌라도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고발하거나 재판을 받게 하면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피의자는 이제 이 고발자에 대해서 무고죄에 대한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함부로 사람들의 죄를 묻지 못하게 한 법적 제도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빌라도는 지금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무고죄에 해당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죄는 없지만 이제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자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되고, 그 폭력적 선택은 지금 이 아우성치는 백성들과의 연합을 도모하고 있는 이제 빌라도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민심에 따라 이제 이 예수님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럴 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18절에 이런 요구를 하지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라고 합니다. 자, 이 바라바는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대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중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바라바와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려고 애를 쓰고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요구에 이기지 못한 빌라도는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예수를 놓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멈추지 않자 결국에는 빌라도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인데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결과는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소리, 재촉하는 요구에 이기지 못한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결국은 사형이 언도가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되지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과정 중에
비유 하나를 해주셨지요. 그 비유는 뭐 다 이미 보셨겠지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제 비유입니다. 원한 맺힌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어서 처음에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결과 이제 그가 계속 귀찮게 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신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난 이유는 어쩌면 이제 오늘 이렇게 벌어지게 될 일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람들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리, 끊임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하는 이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바라바는 이제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 불의한 재판관 빌라도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 재판에서 패소하고 처형당하는 범죄자처럼 취급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악한 것을 구하는 이 군중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이 드는 건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성취가 되는지에 대한 의심은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 십자가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끝나셨다면 억울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고, 사회정의, 세상의 정의는 절대 실현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이와 같이 죽음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뜻은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생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군중들은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패배자에 불과했고, 패배자처럼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지요.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그들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능력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그 군병의 귀를 고쳐주실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능력을 바라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아니지요. 자신을 위하여 능력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실 때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도 하고 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그 순종함에 때로는 침묵과 나약함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패배는 절대 아닙니다.
승리는 도래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활, 참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모릅니다. 서로 정의라고 외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의아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정의와 공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늘 선을 선택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